할렐루야.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족장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첫눈에 반해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먼저 결혼한 사람은 1+1처럼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여곡절 속에 그가 진짜로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1처럼 정말 결혼한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원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엇갈린 사랑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한 사랑 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1절부터는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이 동방 사람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정말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을 보면 라헬이 야곱을 만난 후로는 그녀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길 만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나옵니다. 그의 눈에 얼마나 큰 콩깍지가 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야곱의 사랑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깊게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내면은 상처투성이었으며 텅 빈 가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고기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형 에서만을 사랑했고 지나치게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은 것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짠해서 그냥 어머니가 챙겨준 것이죠. 당시에는 가부장 사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본인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는지, 아버지가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형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야곱이 형 모습으로 변장까지 하면서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었고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아버지 인정을 받은 결과는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어서 결국 집을 떠나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메마른 욕구가 단시 장소만 옮겨져서 한 여자 라헬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로 살짝 바뀌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상처받은 영혼이 한 여자에게 집착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상처를 덮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우상이 되고 마는
왜 그러냐면요, 왜 야곱의 사랑이 집착이냐면요, 진정한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도 레아하고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나 라헬만을 사랑함으로 레아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요, 라헬에게만 집착함으로 그 옆에 있는 레아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받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0아들을 낳고 11번째로 요셉을 낳았을 때 왜 이렇게 요셉만 편애합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10아들이 다 상처받고, 그래서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고, 왜 본인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왜 그걸 똑같이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래서 야곱처럼 인정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집착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도 행여나 부모에게,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야곱처럼 대물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튼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약속했던 7년을 채우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침실로 들어가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였어요. 히브리어 원뜻은 야곱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실망한 어투입니다. 아니, 나는 라헬의 행복을 꿈꿨는데 왜 아침에 눈을 뜬 현실은 레아라는 왜 이런 비참함이냐. 이런 어투에 야곱의 최고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배우자를 꿈꾸고 최고의 배우자를 소유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뜬 우리의 현실은 천국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대단한 걸 소유해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일하면서 가족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라헬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라헬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라헬을 소유할지라도 아침에 눈을 떠보면 그런 행복이 아니라 레알과 같은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곱처럼 본인이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걸 소유했는데 자신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럴 때 실망한 반응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 모든 실패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유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싸잡아서 모두 원망하면서 비난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인생 행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을 밖으로 세상 탓을 하면서 쏟아냅니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밤에 그냥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면서 막 온갖 세상 탓을 하면서 원망을 쏟아낼 때, 또 거기에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십시오.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젯밤에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떠들었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뜬 우리들의 모습은 속만 쓰리면서 여전히 더 허전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밖으로 세상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데 세 가지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탓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대만 잘 만났으면 내가 대단히 성공하고 뭔가를, 시대 탓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많이 누구 탓을? 부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좀 더 잘 밀어줬으면, 부모가 나를 좀 더 지원해 줬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탓하는 또 하나는 배우자 탓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만 잘 만났으면 내 팔자 고쳤을 텐데,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사실 안 그렇습니다. 세상 탓하는 사람들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탓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탓하고, 또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산다는 그 탓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탓을 하고 세상을 더 많이 원망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대 탓, 부모 탓, 배우자 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뭡니까? 자기의 이 불행한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밖이 아니라 자신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자신을 탓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탓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책까지 해버리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져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은 자기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혐오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호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밑바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도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저도 가끔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면 정말 자신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형은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이 대상으로 만족을 못하면 대상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행복하지 못하면 내가 이걸 바꾸면, 내가 이 배우자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 배우자를 바꾸면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세상 탓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또 야곱처럼 대상을 바꿔요. 그래서 오늘 야곱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라는 대상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30절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건 집착입니다. 사랑은 누군가 비교를 해보면 더 이상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내랑 사는데 다른 사모와 비교하면서 내 아내를 데리고 삽니까? 절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사모들은 어떻다 하면서 내 아내를 다른 사모와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소유하고 싶은 집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야곱의 집착은 라헬을 결혼하여 소유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 다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를 반복해요. 예전에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줄 착각했던 그 악순환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 봐봅시다. 야곱이 라헬을 다시 소유했어요. 30절에 봐보십시오. 행복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요, 결혼 직장금은요 2년만 일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만 일하면. 근데 7년을 시키는 것은 5년 동안의 모든 임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봐보십시오. 드디어 라헬을 얻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팔자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이 시작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음 날부터 또다시 뼈 빠지게 일하는 인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힘들고 고달픈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해결받아야 됩니까? 세상 탓을 해도 안 되고 자신을 자책해도 안 되고 대상을 바꿔서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았던 레아가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했는지를 먼저 찾아봅시다. 레아는 좀 전통적인 여인이었어요. 좀 공 같은 여인이었죠. 라헬은 어떤 여우 같은 그런 것이었고 좀 굉장히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좀 곰처럼 좀 전통적인 습관을 중시하고 이런 레아 같은 여인들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레아는 자기 식대로 생각을,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거야.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그 집착 때문에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2절 봐보십시오.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33절에 봐보십시오. 둘째 시므온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보상으로 줬다. 아들이라도 한 명 더 낳으면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을 낳고 봐보십시다. 34절에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 야, 나 이거 보니까 그냥 레아를 떠올리니까 정말 눈물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남편의 사랑에 집착했으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기도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남편의 사랑에 집착했는지, 이건 이미 사랑의 수준이 넘어간 거예요.
이건 집착이고 이건 중독이고 이건 우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레아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항상 3번을 해보면 뭔가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새 아들을 낳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자 정말 레아에게 뭔가 전환점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35절에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남편 이야기가 싹 빠져버립니다. 처음 나와요. 이제는 자기 아들 낳는 이제였다면 여기서의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자분들은 진짜 아멘 해줘야 돼요.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을지라도 레아 안 불쌍해요? 아멘. 레아가 참 섭섭하겠다, 같은 여인으로. 우리는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에 집착하고 배우자의 사랑에 집착하고 뭔가에 집착하는데 이렇게 이제는 이런 전환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태어났던 유다를 봐보십시오.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성경에서 레아는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복 있는 여인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아처럼 이제는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전환점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찬송함으로 세상의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레아의 남편 야곱은 어떤 참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받았습니까? 한참 후에 일어났죠. 그는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진짜 이삭에게 인정받고 싶었죠.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우리도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도 정말 시골에서 큰아들로 크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담임목사 이준표 목사한테 동일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준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준표 목사님을 만나면서 우리 시골 아버지한테 감사하게 되었어요. 딱 우리 시골 아버지 스타일하고 이준표 목사님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야. 뭐 열정도 있지만 버럭버럭 하도 잘 내는 거야. 라고 다른 부목사님들은 쫄아갖고 다 피하고 도망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버럭버럭 화내는 것에 적응이 되고 익숙하니까 이준표 목사님이 하도 버럭버럭 화를 내어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네. 이게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상처와 고통 또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욕구를 이준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이준표 목사님 퇴근할 때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11시 반, 12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 그때 퇴근. 근데 우리 아내는 집안에서 상처투성인 거예요. 첫째를 낳고 그래도 첫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산후조리 딱 2주만 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냥 첫째가 보채지 2주밖에 안 된 둘째를 그냥 집에서 키우고 돌보는데 남편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 12시에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두 애를 붙잡고 그냥 펑펑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처럼 저처럼 그냥 인정에 목말라서 인정받던 욕구에 그냥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또 봐보십시오. 야곱이 이제는 라헬을 결혼하여 소유하며 자기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여전히 현실에서 고단한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지 않습니까? 진짜 야곱 뼈 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야곱은 성공해서 인정받는 것으로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여자를 소유해서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내 양이 뭐 그늘 밑에 들어가면 뭐 얼룩양이 나와가지고 막대한 부를 증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늘어나니까 삼촌 라반에게 빼앗길 것 같아 한밤중에 도주합니다. 이제 돈이 행복을 줄 줄 알았어요. 봐보십시오. 창세기 31장 21절 20 한밤중에 도망쳐. 왜? 혹시라도 삼촌 라반이 자기 거 가져갈까 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인정에 부모의 인정에 만족을 못합니다. 어떤 여자를 소유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이제는 이 돈을 모아서 자기 인생에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뭐 야밤 도주했는데 어떻든 잘 풀러서 재산을 지켜서 도망쳤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하고 한평생 경쟁했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 그때 야곱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반토막을 냅니다. 형 에서 때문에 이 절반을 잃어버리면 이 절반이라도 내가 지키기라 나름대로 막 꾀를 부려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뇌물로 바칠 수 있는 막 그 양이나 재산도 따로 마련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드디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 깨닫습니다. 그동안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성공에 대한 욕구잖아요. 인정받고 성공해서 행복을 찾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뭔가를 소유하면 여자를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해봐도 이 물질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물질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야곱은 야복나루터에서 집착에서 벗어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난 증거를 찾아야죠. 33장 14절 형 에서를 앞서보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거예요. 경쟁에서 벗어난 거예요. 비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동안은 형보다 앞서가고 싶었습니다. 형보다 먼저 가고 싶었습니다. 형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형 먼저 가세요. 드디어 비교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또 봐보십시오. 걸음대로. 누구의 걸음입니까? 처음 있는 일이요. 가족대로 걸음입니다. 가족대로 걸음. 지금까지 자기 걸음에 맞춰라는 거예요. 야곱의 페이스, 내 수준에 맞춰, 내 걸음에 맞춰. 그랬던 야곱이 자기의 걸음이 아니라, 자기의 페이스가 아니라, 자기의 수준이 아니라 가족들의 걸음에 맞춰서 함께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 너 그렇게 사느냐고 하나님이 저를 저울질한다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내와 함께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가정일을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맞춰놓고 집사람이 정색하면서 저한테 말한 거예요. 당신의 일 처리 속도에 내가 정말 맞추기가 힘들다. 아내가 이 말을, 여보 난 느리잖아. 느린 사람을 자꾸 당신의 속도에 맞춰라고 하면 나는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일 처리를 못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사실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걸음에, 내 수준에, 내 능력에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맞추라고 하면서 상처를 줬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우리 가족뿐이겠는가? 우리 항승재 목사한테도 내 수준에 내 걸음대로 따라오고 맞춰오면서 상처를 많이 줬겠구나. 한신교를 거쳐간 부목사들에게도 담임 목사 수준에 담임 목사 걸음대로 맞춰라고 많은 상처를 줬겠구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한테 잘해줬잖아요. 진짜 회개하면서 잘해줬잖아요. 기도하세요. 내 마음 안 바뀌게 해달라고. 한별 목사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내 걸음대로, 내 수준대로 맞춰라고 했을까? 내가 정말 집착에서 벗어났다면, 경쟁에서 벗어났다면, 내가 내 아내의 걸음에, 내 자녀들의 걸음에, 내 성도들의 걸음에 맞추는 것이 진짜 성숙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건 아닌가? 지금도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직장에서도 내 수준에 맞춰, 내 걸음에 맞춰라고 상처 준 일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집착에서 벗어났다면, 경쟁에서 벗어났다면, 비교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내 가족의 걸음대로 내가 맞추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숙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